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당시에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도 꼭 같습니다. 통치자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통치자들이 성경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통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즉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이 영적인 일은 그들이 눈으로 봐도 모르고 말해도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듯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만 알듯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령께서 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참된 영적 진리를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목회자들은 영성 목회를 해야 된다. 이만큼 영성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혼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주의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 바른 성경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또 오순절적 경험주의적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 뭔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래야만이 이게 바른 영성인 줄로 알지요. 근본주의적 영성 운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냥 걷기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참된 영성의 가치를 두고 실천주의적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가 예수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약자들을 돌보고 이들을 그냥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영성을 표출하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가면 이 사회운동 여기에다 치심하다 보면은 그 속에 묻어들어온 공산사상, 주체사상 이런 것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목적만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게 주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어떤 영성 운동을 잘 조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바람직한 성경적인 영성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상적인 바탕을 깔고 앉아있고 벌써 많이 흘러온 그런 뿌리가 있고 이래서 참으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바람직한 어떤 그런 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영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 네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서 서로 간에 많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도 많은 그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영성의 색깔, 개인적인 영성의 색깔을 9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감각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전통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금욕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행동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박애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열정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묵상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지성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사람의 영성 색깔을 9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성 운동도 다르고 개인의 어떤 영성의 색깔도 다르고 이런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다 보니 영성 운동, 영성 신학 뭐 한 가지로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쪽만 강조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고, 이쪽을 강조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이걸 두 개 종합하자니까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 운동은 어떤 개인의 영성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어떤 영성 신학 정립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영성 훈련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9가지 영성 색깔을 그는 말하기를,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지고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막 그냥 뭐 이런 비료 아무리 좋아도 별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야 돼. 산에 가고 들에 가고 골짜기에 주여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아무 그거 없는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바로 만나요. 산에 가서 야호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자연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그의 영성의 색깔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각주의적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런 데 푹 빠져들어가는, 장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그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것만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황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예배를 드려도 엄숙하고 장엄한 이런 예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막 뛰고 춤추는 것보다도 그냥 전자올기에 팍 울려 퍼지고 장엄한 이런 것 속에 딱 들어가면 그냥 막 은혜가 되는 이런 스타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의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전통주의적인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교회 예배 의식, 성찬 예식, 뭐 거룩한 어떤 이런 예식, 이 예배 의식 전체가 아주 그냥 이 예배 경건하게 진행되어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족을 느끼고 그런 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식이나 종교 예식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바깥 소음까지도 필요 없고,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깊이 묵상하면서 혼자 주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 참여와 대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냥 재물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짓 하는 큰 상을 둘러버리고 채찍 만들어가 쫓아내고 이게 막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견디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둘러엎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을 행동주의적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박애주의적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 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만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냥 이웃이 구원받고 이웃이 그냥 바로 쓰고 여기에 대해서는 막 그냥 너무 깊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또 신앙이 깊어져가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주의 영성자는 회의론주의자일 수도 있고 헌신된 신자일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 사람은 칼빈주의, 바른 성경, 말씀 중심 이렇게 해서 신앙은 올바른 말씀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어떤 영성의 색깔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혼자 꼴방에서 시끄럽게 조용해라 찬양 떠들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 그건 틀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것만 신경 안 써.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각각 다 다른 어떤 영성의 색깔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성의 색깔은 지성주의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이래가 왜 칼빈주의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신약적으로 따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쾌락을 느끼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영성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외골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성주의자라 할지라도 정말 감성주의적이고 열정주의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도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열정주의자 그냥 열정적으로만 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 보면 자칫 날라리처럼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성주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나는 교회 답답하다 산기도 갑시다 그냥 기도원 갑시다 맨날 이런 사람들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원에 쫓아다녀야만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 목사는 맨날 교회만 처박히고 기도원 산기도 안 간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성의 색깔이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자기와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건 아니죠. 아무개 집사는 산기도 가져가면 그걸 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정 그냥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9가지 영성의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성의 색깔은 다양하구나.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꼭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나와 같지 않은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건 다르죠. 틀렸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거나 정말 성경적인 입장이 잘못된 게 틀린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듯이 다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너 왜 나와 같지 않지? 은사도 좀 받고 뜨겁게 뒹굴고 해라. 그게 뭐냐? 너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런 야단치게 되나? 좀 깊이 말씀을 깊이 알아라.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한 가지만 외골수처럼 그것만 고집을 하면 다른 걸 많이 놓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성주의자들은요 뭐지만 이 지적인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정적인 것이나 이 행동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추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또 우리 잠깐 우리가 뛰고 돌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장로교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어디 앉았다. 일어났냐 이거? 이러면 하파지 방구새도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영성의 다양한 색깔이라는 영적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곳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모하며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나는 전혀 이런 게 없는데 지금까지는 은사가 내한테 나타나지 않고 참 이 강력한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게 안 나타났는데 이곳에 이런 게 있네. 여기서 내가 한번 참여해봐야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깊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힘입을 때 다 아름다운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은사가 부러지고 막 밖에 상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미나 가면 막 목사님 설교 25분 넘으면 죄 짓는 겁니다. 계산서.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목사님 틀렸다 이거지. 예. 뭐 설교 간단하게 뭐 말지 뭐 자꾸 지식적으로 가르칠 필요 뭐 있냐고. 아닙니다. 지식이 기반이 돼야 돼. 그걸 놓고는 지식적으로 실제 딱 해놓고는 가면 무당식으로 그냥 막 예수 믿는 게 막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무당식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씀 세미나라든지 또 이런 특별한 데 가서는 여긴 또 그런 나름대로 깊은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게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내게 모자라는 부분 이런 걸 잘 조합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종합해서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성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 신학이 정립이 되어지고 영성에는 그런 게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은 꾸준하게 하면 되고 내게 부족한 것은 애써 거기에 들어가서 몰입해서 해봐야 됩니다. 저도요 뭐 춤추고 뛰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요 참 유치한 짓들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신앙생활 그렇게 유치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지식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막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러던 것이 그런 상태에서 없던 것이 정말 나를 내려놓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저 배우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저 꼬라지가 뭐고 뒤집어져가지고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막 엉망진창 같은 그런 짓을 해봤어요. 그 퍼들어져 누워 있는데요. 참 그때에 임하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지금까지 내가 너무 껍질 어떤 외식 형식 이런 데 치우쳐져 있다는 회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를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다. 네 자아가 야자 껍데기 같고 호두 껍데기가 이제 딱딱해서 쓸 수가 없다. 그렇구나. 쥐꼬리만큼도 안 돼. 눈곱만큼도 안 되는 내가 아는 이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이걸 앞세워서 그렇게 놀랍고 영화롭고 신비롭기까지 한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정지하고 칼질하고 그냥 물리쳤구나. 이런 처절한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들어서시는데요. 옛날 같으면요. 주석을 10가지 갖다 피놓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리 안 해도 간단하게 해도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그게요. 주석보다 훨씬 깊게 나오고 또 더 힘있게 나가는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성이 영성 운동의 모양도 다르고 개인마다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르구나. 그렇게 달라도 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틀린 게 하고 다른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게 없던 것을 우리는 훈련받고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되면 굉장한 어떤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그 복서 로키가 49전 49승 기록을 세우는데 그 기록을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워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메이워더라는 사람이 그 로키의 기록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치룬 경기가 뭐냐면 파이터, 그냥 막 치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하는 이 파이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그리거라는 사람, 유명한 파이터입니다. 이 사람하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10라운드에 TKO승을 거두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승리했기 때문에 대전료를 1억 불을 받았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1억 불을 받았는데 환율로 1200대 1로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200억 원입니다. 그래 경기 한 판 하고 1200억 원을 번 거예요. 메이워더가 벌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10라운드에 TK로 이겼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분당 32억 4,300만 원 벌었어요. 1분. 그 다음에 1초에 146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보통 뭐 월급쟁이 280만 원,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 2초 만에 다 벌어. 훅 하면 다른 사람 한 달 월급 벌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대단한 그런 복수가. 그런데 이분이 그 스승으로부터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으로부터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를 제발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내일 아무개 해변으로 나오느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해변으로 갔는데 그 스승이 물인데 저만큼 들어오라고. 그래 따라 들어갔죠. 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날 빠져지길라 하나 마이크 하나 이러면서 자꾸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물이 이만큼 차인 곳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스승이 바로 머리를 잡고 목을 딱 잘라지고 머리가 다 쳐박아놓는 거예요. 쳐박아놓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허브허브하고 물속에서 그냥 나오려고 하면 눌러놓고 못 나오게 눌러놓고 그래요. 막 괴로워서 막 허겁지겁 하고 그 안내 보내주는 거예요. 죽겠는데 이들 일단은 뭐 죽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도 안내 보내주더니 쭉 나가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오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지고 불평했죠. 내가 성공하는 비결 배우고 싶다고 했지 물에 빠져 죽고 싶다고 했냐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뭐요? 내가 너를 물속에 처박았을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장 간절한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더냐? 숨 쉬고 싶다. 숨 쉬어야 되겠다. 그 물속에 처박혀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숨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 그래 맞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이었잖아요. 맞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성공자가 되겠다는 생각.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드시 복수로서 승리하고 성공하겠다는 그 생각만 해라. 그리고는 그를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복수가 됐다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는 물속에서 숨 안 쉬면 죽는데 숨 쉬고 싶다는 오로지 그 한 생각, 그 생각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만 하면서 가서 그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도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오를 하고 나가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오면
맞아 그래 그러니까 나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해 버리는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운 목표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이 목표처럼 이 생각처럼 오직 그 일에 집념하면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영성훈련 하는데 영성훈련이라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성훈련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영성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소중하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알면서도 영성훈련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꼭 이래야 되나 뭐 이래야 내가 예수 믿나 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메이워더처럼 숨 쉬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처럼 우리는 정말 내가 영성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영성의 대가가 되겠다. 영성의 대가가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는 영성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가진 영성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라는 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한테 어떤 리더가 된다든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자도 될 수 없지만 리더도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든히 애를 쓰는 사람은 성공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에 조연심 씨라고 해서 몇 번 만나고 일 때문에 만나고 그런데 여자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퍼스널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브랜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같은 물건을 사도 이 브랜드냐 쉽게 사지만 브랜드도 아니다 뭐 메이커도 없네 이러면 안 사잖아요. 사람도 브랜드화 된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성공자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만나봤는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개발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살고 아이고 저기 예수쟁이가 저기 집사가 저기 장로가 저기 권사가 저기 목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정말 목사님답다. 정말 장로님답고 권사님 정말 집사님답네. 아 정말 저 사람 성도답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제대로 하면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잘 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흐름을 보면 과학 기술과 어떤 이런 그 지식적인 것이 표상이 될 때에 뭐 20세기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인간을 그 표현한 잣대는 IQ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IQ가 높으면 훌륭한 사람이다. IQ가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IQ 얼마고 다른 거 다 잘해도 IQ가 낮다 하면 뭐 거의 그냥 동물 취급 비슷하게 버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IQ가 높다고 야 대단한 사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Q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보면요 강도 도둑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 잘못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IQ만 높아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되는, 이래서 EQ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감성 지수가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고 온전한 참된 리더가 되는구나. 이래서 감성 지수를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성 지수도 좋고 IQ도 좋은데 뭔가 독선적이고 외골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너무나 다양해지고, 요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죠. 협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협치라는 말을 하면서도 네가 내한테 맞춰라. 그래 협치가 돼. 이 말이거든. 그건 아니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안 맞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그걸 맞춰가 협치가 되는데, 국민이 원하든지 말든지 우리 당에 맞춰야 되고 내 유익에 맞춰야 돼. 그 협치가 안 된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걸 이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커센터라는 그 NQ, 네트워크상의 이 커센터,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머리 좋고 감성도 풍부하고 이래서 모여 있어도 다 보면 시끄러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SQ라는 NQ라는 이런 네트워크 커센터, 이게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역시 영성 운동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거, 잘 연관되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적인 영성 운동의 흐름도 크게 한 4가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영성의 색깔도 더 이상 있겠지만은 한 9가지 되지 나눠 본다면은 이런 것이 서로 잘 조화가 되는 이런 NQ가 높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NQ만 가지고는 안 됐더라. 이제는 무슨 얘기냐? 스피리추얼리티 커센터를 해가지고 SQ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성 지수거든요. 그래, 벌써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게 한계가 있다. 이제는 바로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을 쳐주는 이런 시대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영성 지수라는 말 자체도 못 들어보고 있고, 영성 개발, 영성 훈련하면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 교회의 이 형태가 참 비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성 지수가 높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 지수가 높은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영성, 참된 영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될 신령한 상태다. 영성, 신령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이 영이라는 말은 비물질적인 실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비물질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영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게 뭐냐? 비물질적이지만 실체적인 것이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강력한 실체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은 비물질적인 실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영적 실체를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함 없이는 논의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영성,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우리가 영성 신학과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기독교적 영성,
성경적 영성을 우리는 말한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성경적 영성, 기독교적 영성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즉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배제하고 영성을 논하면 그게 바로 귀신의 영성, 무당의 영성, 이런 마귀적인 영성을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고려함 없이 우리 영성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상호작용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존재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상호관계,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왜? 천사는 영만 있잖아요. 육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인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성에 대해서 이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귀신이 왜 자꾸 지대로 지가 귀신 노릇하는 일인데 왜 자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썰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뭐냐면 이 귀신이 자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악한 짓을 하고, 히틀러 속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하고, 푸틴입니까? 그 못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이 악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참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귀신이, 이 사탄이 영물인 영적인 자체로만 가지고는 물리적인 세상에 들어와서 물리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 들어와서 물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귀신이 자꾸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존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속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순식간에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고, 내가 어떤 마귀에게 생각이나 어떤 것 지배받고 있다면 이거는요, 처참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불충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마귀가 쓸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돼야만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특히 성령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지속적인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형성한 신령한 상태, 이것이 영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그 영적인 역사가 우리 영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시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결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마귀가 쓰는 육체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과도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또한 지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영성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성경적으로 영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 바로 이해를 하고 나아갈 때 정말 이런 깊은 영적인 사람 SQ 지수가 굉장히 높은 영성 지수가 높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